저는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늑대하면 인간을 해치고 가축을 잡아먹는 못된 짐승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선량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늑대를 부정적인 동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글을 통해서 제가 읽은 것은 늑대의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늑대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몸집이 크지 않고요. 그렇다고 표범이나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합니다. 20마리에서 4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대장 늑대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일 만큼 조직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늑대는요, 배고픔과 추위를 참아내면서 며칠 동안 눈 속에 몸을 숨기고 최적의 기회를 포착해서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갈 만큼 인내심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늑대는요, 후각이 굉장히 뛰어난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사냥감을 놓쳤다 할지라도 탁월한 후각을 통해서 끝까지 사냥감을 추격한다고 합니다. 만약 바람이 세게 불어서 냄새가 흩어져서 사냥감을 놓치게 되면요, 늑대는 처음 사냥감을 추격하기 시작하던 장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그동안 추격한 것이 아까워서 대충 어느 중간 지점에서 냄새를 따라서 추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냄새를 따라서 사냥감을 다시 쫓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늑대의 끈질긴 추격 때문에 사냥감은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서 늑대에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늑대가 사냥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격하던 먹잇감을 놓친 상태에서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냄새를 따라 사냥감을 따라가는 늑대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야 할 곳이 많이 있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이 있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요,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신 부활주인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릴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고난주간 특별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 넘어가는 시간, 약 오후 6시부터는, 금요일 6시부터는 어떤 행사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가운데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과 43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는 초엘리트입니다. 종교, 사회, 도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재판하고 결정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훨씬 큰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빌라도 총독에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지위와 출세의 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공회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 시신을 인계받아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했던 동굴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한 그 행동은요, 니고데모에 영향을 끼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앞서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것처럼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환한 대낮에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 다시 한 번도 주님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니고데모도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100근쯤 되는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은 다음 병사들을 배치해서 24시간 동안 철동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약 2000년 전 오늘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주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물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왔을 때는 무덤을 막고 있던 육중한 돌문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니 여기 울었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 흘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소리내어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한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당연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께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빈 무덤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어떠한 종교도 없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래전 인도에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선생이 주전 5, 6세기 인물인데 어떻게 그것이 석가모니의 뼈인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뼈를 앞세우고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시가행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한 선교사님이 그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예수님의 뼈 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여러 곳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 조각이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가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수도 없이 주장하셨던 예수님은요, 새빨간 거짓말쟁이요, 희대의 사기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달리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빈 무덤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사는요, 무수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준 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다 같이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비밀 장소에 꼭꼭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전사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무덤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달렸는지 모르지만 여인들은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너무 기뻐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눈여겨야 할 말씀은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천사의 계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주께 체포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당신이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살한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의 어느 가정에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 계시면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변방 시골 저 갈릴리 촌뜨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갈릴리는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2배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함께 잡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배들을 육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들이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처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 안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요, 우리가 사명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잃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은요,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편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익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리, 아니면 쾌락, 아니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야타 와카히로라가 지은 독자적인 경영과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원점에서 벗어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지만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명을 받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설령 잃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사명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갈릴리는요, 주님의 첫사랑을 체험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들여다 보이는 언덕에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무려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가 들여다 보이는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치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여러 가지 크신 역사와 사랑을 체험한 곳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성한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때, 장소를 약속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합니다. 어디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오늘 거기서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거기가 어딘지 잘 압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거기에 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바로 다름 아닌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첫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갈릴리는 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오래전에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알거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엔 집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잠잘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가면 잘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죽으려고까지, 자살하려고까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후에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찬양을 부를 때면 눈물이 하염없이 릅니다. 특별히 가사 중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며 그리고 그때 감격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요,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을 들었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그때의 감동, 그때의 결심, 그때의 돌이킨 것을 잃지 않으려고 힘쓴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 특별히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불렀던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고 체험했던 주일 예배가 갈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가족 성경 공부 시간이 개인 야구 시간이 제자 훈련 시간이 갈릴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수련회가, 어떤 분에게는 큐티가,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갈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갈릴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아니 깊이 느끼고 체험했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체험했던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지신 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며 잃었던 주에 대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갈릴리는요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빌라도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을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은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날 이렇게 살아났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을 통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지하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직선으로는 100km에서 12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 만약에 걷는다면 하루에 20km, 25km 걷는 것으로 계산해서 약 5일에서 6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늦게 가면 일주일은 좋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사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멀리 100km 이상 떨어진 갈릴리라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어릴 때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청소년기 시절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는요,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한숨 짓던 곳이었고 제자가 되기 전까지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고기를 잡고 열심히 생업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뒤덮여진 예수를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들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도취되어 계속해서 그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처럼 그냥 은혜에 잠긴 채 있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가 삶의 현장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도취되어 교회 안에 예배 시간 안에만 기도원이나 수배 장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먼저 예배와 집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 같은 미술가들은요, 미술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핸델이나 바하나 베토벤 같은 음악인들은 음악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단테나 밀턴이나 블라우닝 같은 문학가들은 문학으로서 글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야 하지만 그 출발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업을 통해, 음악가는 음악으로, 미술가는 미술로, 운동가는 운동으로, 택시기사는 택시 운전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식당입니까? 어디가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까?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남태평양이나 저 중국이나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벨기에 출신인 메테 롤링크가 쓴 파랑새란 동화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기에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로부터 파랑새만 잡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온 동네 사방팔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파랑새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돌아보았지만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안 새장 안에 그 파랑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두 아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아들이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파랑새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원점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귀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갈릴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첫사랑을 체험한 갈릴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소년 청년들 하는 말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나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제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삶의 터져 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